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는데 거룩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니까 이게 다르다예요. 이게 더 뛰어나다, 뭐 높다 그런 거는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높고 뛰어나시고 초월자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데 우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지. 근데 그냥 나는 너를 다르게 구별했다라는 게 거룩함이라는 건데 그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쉬는 것 자체가 벌써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쉬어요.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쉼으로써 야 너는 왜 쉬어? 하나님이 쉬래. 너는 다르다.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려면 하나님 쉬었어야 돼요, 사실은. 일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며느리가 일한다. 네, 오늘 안식일이다. 그럼 쉬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야 너는 왜 쉬냐?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쉬래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도 예를 들면 뭐 그 기독교인이다. 아유 그런 게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하는 거는 시어머니 네가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라면은 내가 쉬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은 이래도 돼. 근데 나보다 밑에면은 전부 다 쉬어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니까 쉬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일을 다 한 다음에 쉬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일을 다 한 다음에 안식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다 하시면 안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천지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도다 한 다음에 그 즉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이 와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안 쉬면은 영원한 안식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물론 어떻습니까?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쉬지를 않죠. 사실 이때는 쉬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쉬었는데 2장에서는 그 이후로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쉬는 거를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하신 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고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는 쉬면 안 돼. 저도 어, 5일이다가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3일 일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해라 그래서 4일 일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딱 맞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사람들도 주 5일 근무제하는데 너는 왜 4일이라냐 그러네 하루 더 일했더니 하나님이 또 말하시는 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주 5일이래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가지고 6일 일했더니 하나님이 야 하나님도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하고 야 주인이 7일 동안 일하는데 너는 왜 하루 쉬고 있냐 종이 그래가지고 아 또 일 시키겠구나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다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 못하겠다. 그때 일이 많았지. 강의도 많지. 책도 아직 그 형용표 성경도 다 안 나왔지. 또 뭐 하나 또 쓰는 거 있었지. 또 그, 뭐, 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막 하루에 하나씩 만들었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쓰러지고, 하나님, 진짜, 주님은 일주일 동안 일하지만, 종 주제 하루는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토요일 날 빼줬어요. 하나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은 쉬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쉬는 것 자체가 그게 구별되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쉬니까 이게 뭐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덕이지 은혜 덕이지. 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삼는 거. 그리고 또 먹는 거는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이틀까지는 먹고 3일째에는 불살라야 되죠. 3일째까지 남은 거는 먹으면은 가증해진다. 연락되지 못하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3일째가 되면 어떻습니까? 상하니까 중동아시아 덥잖아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가 되면은 버리게 했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3일째가 돼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거 지키는 분들 많아요. 음식도 뭐 3일 지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또 불태워드리지도 않아 그거를. 음식 쓰레기에 버리지. 그러니까 뭐 할 거면 똑바로 하든가. 똑바로 안 해요. 예. 오래돼도 잘 먹어도 괜찮습니다. 곡물을 벨 때 그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안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파종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굴곡져 있죠 그냥. 근데 거기에 끝까지 다 그렇게 거두지 말고 샅샅이 하는 것도 어려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거 다 죽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좀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11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남겨줘야 되느냐? 뭐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어,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밭도 공짜, 뭐 집도 공짜, 과일나무도 공짜, 그다음에 종들까지 공짜로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는 건데 이제는 내가 일하려면은 1에 10분의 1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거기에다가 뭐 투자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입을 얻어도 또 메꿔야 되는 게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과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 내가 낼 수 있는 정도, 내가 아깝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 먹은 다음에 요즘에는 뭐 현금을 안 쓰니까 동전 나오면 그 동전 뭐 세보지 않고 그냥 남 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면은 남들을 주면은 그렇다고 무조건 뭐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땅이 없고 또 수고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종이 없으면 종업원들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거의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가난한 사람이에요. 타국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법에 남들이 줘야 되는데 누가 줍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챙겨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또 챙겨줘요. 내가 집이 있어도 종업원이 없다. 이게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많이 먹어요. 예, 많이 드시고 가져가서 드세요. 근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말씀은 이런데 왜 우리가 전부 다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냐? 왜 우리가 평민이 아니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정 국가가 되면은 너희 걸 쫙쫙 빼간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래요. 지금이 뭐 왕정 국가랑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대통령제로 바뀌었지. 왕정 국가지. 계급 있잖아요. 예.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 공무원이면은 공노비, 회사 다니면은 산노비, 대기업 삼성 뭐 다닌다 그러면은 대감님 집 노비. 아, 우리 다 진짜. 노비지 뭐. 노비들이 왜냐면은 집을 제공해주고 대감님이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면 일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일하죠.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야. 슬프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제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줘요. 장막절 때는 그 추수감사절인데 쉽게 말하면 그때는 아예 하나님이 추수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금식도 시키지, 또 예루살렘에 가야지, 또 뭐 속죄일이라든지 큰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추수할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 거두지도 못하게 하고 막 놀고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일 시키고 그러니까 너 왜 놀고 있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뭐 아침, 점심, 저녁에 가가지고 사람 일꾼 사는 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일꾼은 사야 돼. 그러니까 땅이 없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는 막 추수 때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돈을 왕창 받아요. 하나님 걸 전부 다 그 법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한번 그 금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너도 한번 굶어봐라. 어때? 저 사람 굶는데 먹어도 되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 6월절도 8일이고, 그쵸? 7일절도 일주일인데, 아니 장막절은 2주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이미 추수 끝났어. 그러니까 갔다 와봤자 너 건질 것도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가. 좀 남기고 가. 어차피 네 시간도 없어. 그거 예루살렘에 오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또 먹는 사람은 옆에서 그냥 그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예, 손으로 갖다 뜯어 먹어야지. 아예 낫을 들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아예 맘먹고 추수할 생각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런 걸 하나님 다 말하시는데 열받잖아. 그 일한 게. 도둑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예, 정확한지 몰라요. 도둑질 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고 그냥 일꾼한테 줄 때 다음에 줄게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줘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일꾼은. 오늘 받고 오늘 사는 그 품삯을 받는 사람인데 아예 나중에 줄게 오늘 돈이 없네 다음 달에 줄게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주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거예요. 이웃 사랑이 별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지 않아도 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줘도 제발 좀 제때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웃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때 주면 이웃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들을 압제한 적이 없어요. 내 종업원들한테 다 줬어요. 근데 그 하루 이틀 미루면 압제한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추석이어가지고 원래 그 추석 그때 딱 껴가지고 월급날이 있나 봐요. 그럼 원래 오늘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추석 끝나고 받겠네. 그러면 이틀 밀려가지고 받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뒤로 가서 받는 거 추석에서 어쩔 수 없어도 싫어해요. 주는 것도 꼭 그날 꼭 저녁에 주지 말고 월급이면 아침에 좀 주고 좀 아침에 줘야 신나서 또 그날 일하지. 꼭 저녁에 줘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야 인간이 원래 이래요. 남의 뒷담화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장 깊숙이 들어가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맛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저 사람 저거 모른다 이용하지 말고 예, 그 사람 앞에 장애물 안 놓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라는 게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력 있다 그래가지고 개편 드는 건 맞는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거. 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장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봐줘야지 그거 없어요. 똑같이 뭐 부자라고 더 두어하거나 세력이 있다고 두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세력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어 이게 공의로움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대적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라는 용어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나는 정도여야지.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없어요.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해서 죄를 당하지 않도록 너는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는 게 맺힌 것을 풀어라라는 뜻입니다. 아, 그냥 막 이렇게 묶여있지 말고 풀어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뭐 너희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예.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의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육축을 교합시켜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리지도 말고 그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거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안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 종자가 다 섞여 있죠. 밭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벌써 면 80%에 나일론 20% 벌써 이렇게 섞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무조건 면 100%, 못이 100%만 입으라는 얘기냐? 다 섞이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섞이는 걸 싫어한다라는 얘기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정혼한 여인과 행음하는 거로 하면서 이제 섞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죄와 섞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방신과 섞이는 거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면서 섞이지 말라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십니다. 여기 밑에 뭐 머리를 둥글게 깎는 거라든지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이거 그 모압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수염 끝을 이렇게 자른다는 거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수염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옷은 당연히 지금 다 섞여 있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지금 다 종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먹지도 말라는 얘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맛있게 드시고 너의 딸을 더럽혀서 기생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거 딸을 더럽혀서 기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건데 21장에서 나올 건데 21장 9절에서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럼 불태워 주기라고 나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준다고? 대답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바로 죽어요, 그 다음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다가 안 그래도 아가광을 살려가지고 그때 저번에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을 멸하는 걸로 하나님이 두고두고 하다가 사울한테 맡긴 건데 아가광을 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그래도 다윗이 왕 될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참아주다가 마지막에 못 참은 게 뭐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음날 죽지 않습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을 공경하라. 이게 센 머리라는 게 뭐 흰머리겠죠. 노인들의 머리카락 흰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인을 경외하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우리나라야 뭐 농경사회니까 노인들이 뭐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랬지만 예전에는 노인들을 무시했어요. 지금도 그렇지. 지금 너희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하지 말라. 도량형이라는 게 이거 그 무게를 재는 거, 계량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갖다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로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으로 하라. 이렇게 흰이라는 거는 크기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흰이라고 하면 액체의 그 용량을 재는 거기 때문에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속여요, 요즘에도. 그렇죠? 저울을 잰다라는 게 이게 결국엔 돈인데 그것도 그러지 말고 옛날에 그 쌀도 한석이라는 게 만석tik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석이라는 게 남자가 1년 동안 먹는 게 한석의 분량이었대요. 한석이라는 사이즈가 굉장한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무게를 더하려고 돌을 넣었다 그러죠. 먹지도 못하게.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걸 법도를 지켜라. 이웃사랑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라도 팔면 그럼 넌 이웃사랑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막 돌 넣고 막 그 눌러가지고 그랬던 사람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그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발 좀 똑바로 좀 팔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흰이라는 건 액체를 재는 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나오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고 나옵니다.